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고난주일 또 종려주일 고난주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복자와 같이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종이 되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시간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12번 고난주간 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기적인 욕망을 갈구하는 것이 기도라 착각하며 내 욕심을 표출하였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순수해야 할 기도의 내용까지도 왜곡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시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정죄하던 저희의 냉혹했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늘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가 감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무뎌진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가슴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감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사랑을 묻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자,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내 영혼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섬기고 헛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헛된 마음을 버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이 고난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종려 주일 고난 주간을 허락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자비한 증오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응답하신 주님, 채찍과 조롱,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원수까지 품으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했을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증오에 머물고 용서보다는 판단과 정죄를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논리와 감정에 따라 미움을 품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 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성도들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증오와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대립 속에서도 십자가의 화해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하옵소서. 군산 땅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십자가의 교회와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의 공동체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질병과 삶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회복과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역 위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는 거룩한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이 십자가 앞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고난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특별히 다른 때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지만 더욱더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 속에 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마음을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가상 7원 7가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죠. 이번 주에 기독교 신문에 하나 좀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기사가 실려서 제가 잘 안 하던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 관련 기사가 아주 심각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성향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분열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거치고 조기 대선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설교하는 일들도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아주 그냥 양극화의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지금 굉장한 갈등 속에 있다라는 것이 한두 교회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전국의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정치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비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러한 시국에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해명했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기사에 하나에 실린 교회 이야기가 너무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 이제 젊은 층이 있고 노년층이 있는데 젊은 층이 추구하는 정치 성향과 노년층이 추구하는 정치 성향이 교회 안에서 다른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안 했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목사님 말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소신을 가지고 목소리를 냈어요. 목소리를 냈는데 누구 쪽에 가까웠느냐? 젊은 층 쪽. 어디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층 쪽에 목소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기사에 실린. 노년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교회를.
나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목소리를 내달라고 목사님한테 막 종견이 부탁을 해서 냈는데 내다 보면 목사님도 소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젊은 층이 추구하고 있는 그쪽 막 방향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됐느냐? 노년층이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돼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말이 내 생각이 맞았다. 내 정치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성도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내 견해를 피력했다가 교회가 반으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얘기를 안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교회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젊은 층만 남아 있죠. 근데 또 젊은 층들이 왜 또 얘기를 안 하냐고, 해줘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크게 힘든 상태로 빠지게 됐다는 기사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치 성향 때문에 교회가 젊은층, 노년층으로 나눠지고 분열돼서 한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고 쪼개지는 이런 일들을 원하실까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힘든 시국 속에서도 정치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죠, 설교할 때. 왜 그러느냐? 교회는 소수든 다수든 간에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하러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려고 모인 것이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나치 같은 공산 치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 체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칫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되기도 힘든 시국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데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교회에서 나눠져 가지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게 아물어지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 극과 극으로 양극화돼 있어서 교회마저도 지금 하나 되기가 힘들어졌다. 근데 우리는 정치하려고 모인 세력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 특정 후보 소개 안 시킵니다.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거.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어떤 그 정치인에 대해서 선거기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발당하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돼야 되고 개인적인 정치는 개인 삶 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자칫하게 되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치 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나갔던 어르신들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가 돼야 되겠죠? 화해가 쉽습니까? 막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게 화해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예수님은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죠.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극과 극이었어요.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데 우리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도저히 둘이 하나 될 수가 없는 양극단의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증오의 대상이었던 십자가의 사형수가 되신 모습을 담고 있는데, 십자가의 형벌은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은 지금 가장 무슨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자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서민들과 세리 창기들과 어울리시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행악자하고 같이 달렸다고 되어 있어요. 오른편에 행악자 한 명, 왼편에 한 명. 오늘 본문을 좀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떤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지금 보면 자긴 죄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 왼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흉악범들이 있어요. 흉악범들은 그 당시 최고 증오의 대상들이었는데 거기에 동급으로 예수님이 가운데에 매달려 계신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병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고 지금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제비 뽑아서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그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처참한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돼 있고 또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35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가 구원자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구원해봐. 그럼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다면 어떤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죽어버린다고요? 일단 억울하겠죠? 죄가 없는데 최고의 극형의 형벌을 못 박혀서 죽고 있으면 억울할 겁니다.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분노심이 일어날 겁니다. 심지어는 죄를 졌어도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승질내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분노, 증오, 심지어는 복수심이 찰 수도 있겠죠.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다는가?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억울해하지도 않고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고 증오를 하지도 않고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갈라진 양극화도 화해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런 문제로 정말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교회에서는 저한테 설교 때 정치 얘기하라고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거기 워낙 말씀으로 이 정치를 판단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양극화된 증오의 대상을 사랑으로 바꿔버리신 예수님. 자, 십자가가 원래는 뭡니까? 증오죠. 십자가는 지금 우리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고 다니죠? 차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도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원래 무슨 상징이에요? 증오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옛날 같으면 십자가 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증오였던 십자가를 지금 뭐하게 만들었어요? 찬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래를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첫 번째는 자기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정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일임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지금 예수님은 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계속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경멸도 예수님이 받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경멸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300개 이상에 넘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 성취됐다 그랬죠? 자, 말씀 시편 22편 7절에서 8절. 제가 안 보내드렸던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이 22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지금 예수님 비웃음 당하고 있죠?
그리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야 너나 구원해봐.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것도 뭐를 이루고 있는 겁니까? 구원의 예언 사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이 사람 몰라서 그러니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몰라서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몰라서 한 것은 조금 처벌이 약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몰라서 그러니까 다 봐줘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막 범죄해놓고서도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되죠? 몰라서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이렇게 무지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죽이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병사들이 와가지고 신 포도주를 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포도주는 왜 줄까요? 자,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약간 고통이 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불쌍히 여길 때 가끔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입에다가 한 모금씩 머금어 줬대요. 그러니까 지금 신 포도주를 줬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배려하는 상황입니까? 비웃는 상황입니까? 근데 비웃는데 왜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줬을까요? 조롱하는 거죠.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포도주 줄까? 이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배려 차원에서 너무 고통스럽겠다 해서 원래 포도주를 좀 고통을 감하라고 주는 건데 비난하면서 줬다는 건 뭐냐? 줄까 말까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통 강함하고 싶지? 이러면서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내려가서 능력이 있으면 그죠? 저리 치아라 막 하면서 그냥 그죠? 포도주병을 던져버렸을 텐데 막 그냥 다 깨트려가지고 그냥 그죠? 잘하죠 우리 그런 것들을 그냥 내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은 이 어떻게 된 것이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고 몸으로 살아내시고 보여주시고 죽음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었죠. 그 사랑 크고 놀랍다고 했죠. 그 사랑으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배척할 때가 많습니다.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신앙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앙도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요. 나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자리는 그러한 나눠진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리요, 그들을 향한 화해의 시작점이 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많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서로 중보기도하는,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정말 나를 찌르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많이 성도님들한테.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죄송하지만 한 명도 못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주님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정말 한다는 얘기를 진짜 못 들어봤어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하긴 하더라고. 무슨 기도? 저주의 기도를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깨달아서 예수 믿고 회개해서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다 몰라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머리로 들어서.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조롱하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눠갖고 침 뱉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러면서 포도주를 줄까 말까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주간 한번 조금 따라가 보시죠. 안 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미운 마음이 안 들 때까지. 최고 오래 기도했던 사람이 4년 걸린 것 같아요. 4년.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서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괜히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기는 아닌, 나를 힘들게 했던 대상 4년을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4년간은 생각만 하면, 근데 기도를 왜 하기 싫어하냐? 기도하면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편해요. 근데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좀 저 사람도 회개해서 잘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4년 했더니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2000년 전에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도 그 기도를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품고 분열의 사회, 지금 미움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저도 그들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 분열과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서로 하나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1989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느냐? 독일이 원래 나눠져 있었죠? 동독, 서독. 여러분, 동독, 서독 나눠져 있었잖아요. 얼마나 서로 싫어했을까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동독과 서독은 서로 간에. 그런데 한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장벽으로 갈라져 있던 동독, 서독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기 시작해요. 그 십자가의 정신 앞에서. 서로에 대한 증오, 불신, 배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자리가 어떻게 됐냐면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포옹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졌던 나라가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한 교회에서 일어난 화해와 포옹이 눈물바다가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분열된 나라도 하나 되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흉악한 행악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따라서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강도는 십자가의 처형이 달릴 만한 죄를 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강도짓만 한 것이
아니고 살인을 냈거나 뭔가 끔찍한 일을 강도질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한 명의 강도가 막 비난을 합니다. 너나 구원해봐라. 네가 진짜 구원할 수 있으면 나를 구원해봐 그래요. 그런데 왼편 강도가 구원해달라고 한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조롱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지 자기의 죄를 구원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도 예언의 성취인데 이사야서 53장 말씀, 자, 그거 한번 잘 보십시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친히 담당하셨어요. 12절 다음 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시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자,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이 예수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따라하시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이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맞죠? 우리 박민규 집사님이 하나 이상한 쇼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무슨 영상이었냐면 유대인들한테 이사야서 53장 그 예수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 구절을 아냐고. 구약은 정경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이사야서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걸 보여줬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게 참 놀랍더라고 봤는데. 유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구약이 그 사람들한테는 구약 인정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보고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거의 처음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구약 성경을 먼저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걸 보고 참 이상했어요. 근데 이 구절들이 하나씩 따져보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맞아요. 미가서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큰 자가 날 거라고, 태초에 계신 분가 날 거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셨고, 오늘 몇 가지만 봐도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눠 가지는 모습 다 뭐 했던 거예요? 예언돼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300개가 넘는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할 확률입니다. 근데 그게 한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한쪽은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39절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랬더니 40절에 우편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범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죄가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없다고 풀어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해가지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걸 보고 분노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일한 범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따라하시죠,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었는데 회개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직접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옆에서 뵀는데 이분은 저들을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들었을까요? 가상 7원에 대한 내용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듣고 보니 이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정말 아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분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에 갈 때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대 돌아오는 데는 300번 들어야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강팍하다고 해서 안 믿을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부인했다가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부인했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믿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 6월에 되면 전도 모임으로 2달 소그룹을 전환하는데 우리 베스트 영혼들한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의 사랑과 또 섬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이럴 수 있어요. 나도 예전에 들었던 거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보통 자기가 힘들면 뭐 합니까? 우리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 힘들어지면 우리 보통 잘하는 거 뭐예요? 네, 남 탓도 하지만 짜증 많이 내죠. 부모님들도 몸이 너무 아프면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냥 자체가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그런 고통 중에 있는데 오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편강도를 구원하시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갈수록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불쌍한 영혼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 죄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흉악범이.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인했던 이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낙원에 갔습니까? 그날.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 낙원은 어디예요? 죽은 사람이 가는,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신, 아직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가 안 왔죠? 중간 곳이죠. 대기 장소. 그러면 낙원에 가서 지금 흉악한 오른쪽 죄인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낙원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주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는 곳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겠어요? 주님 재림주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똑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한편 강도는 음부에 들어가 있고 한편 강도는 낙원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죽는 순간까지도 구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냐.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따라하시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삶으로 보여준 한 사람 이야기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그 아내가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사모님이죠. 선교사의 사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남편을 죽인 원주민. 근데 그 부족을 용서하고 다시 복음을 들고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갑니다.
결국 그 부족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꾼 십자가의 힘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십자가의 힘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갔을 때 자기 남편을 죽인 선교사님을 죽인 원주민들 향해서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 부족 전체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을 전체가, 원주민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증오를 사랑의 미래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간다면 어떤 곳에서도 복음의 열매들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때로는 차에도 또 목걸이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지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십자가의 정신과 마음은 퇴색해져 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셨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용서의 마음으로 끝까지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흉악한 죄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을 향해서도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시각이 저와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한 영혼을 멸망하지 않고 돌아와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 모진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짜증내지 않고 분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다른 구원받을 영혼을 돌보셨습니다. 지금 갈수록 자기가 힘들다고 자녀도 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그 희생과 섬김으로 한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를 올려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악기들 뮤트 돼 있습니까? 이게 지난주부터 이게 팡팡거리네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모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고난주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주님의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그 십자가 앞에서 포옹하고 화해함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회복됐던 것 같이 우리나라에도 극단으로 분열된 이런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문제로 한국교회가 여러 군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분열 중에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십자가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닌데 얼마나 아프실까요?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더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군산에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한 명도 낙심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나누어서 주님께 올려 싸우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세우는데 귀한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또 한 영혼을 죽기까지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